요즘에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모랄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어떤 배우자를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청년부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두 절이 너무 이제 간단해 보이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은 이렇게 복종의 단어를 주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복종하라가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가 돼서 그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종하라는 군사용어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그따위 얘기는 지금 다 필요가 없고 이 복종의 언어를 써야지. 아내들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복종의 언어를 써야지 사랑과 위로와 기대도 따라오는 거지. 우선순위가 복종이 아닐 때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99%의 모든 행위가 다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동등하다 뭐 이러는데 동등하다고 해서 이제 그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 복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또 모든 행동의 99%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써야지 아내들은 그 위로와 기대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남편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복종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복종의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은 남자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흙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금세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먼지와 티끌로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뼈는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 들어가도요. 24시간 있어도 뜨거운 물에 들어갈수록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뼈를 한 9번씩 구우면은 막 본차이나라고 그래요. 그 품질이 너무 좋아요. 이 본차이나를 하늘에서 내리쳐도 안 깨져요. 하늘에서 내리쳐도 안 깨지는 이 본차이나하고 먼지와 티끌의 만남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본차이나 위에 먼지 한 알이 똑 떠 있는데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맨날 부르면 북풍이 부르면 절로 가고 일로 가고 이러는데
그냥 본차이나가 그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다가 그냥 그까짓 거 먼지 티끌이 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본차이나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그냥 막 흔들거리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본차이나인 줄 알고 자기 수준이 신분이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료가 이렇게 달라서 아주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먼지와 뼈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 결혼이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하나 또 있는데 짐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남자는 재료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뱀은 자기가 짐승이면서도 이제 남자하고는 말도 안 섞어요. 예. 지혜롭기는 뱀과 여자가 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뱀과 레벨이 맞는 것은 이 본차이나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와서 이제 선악과 먹으라고 막 꼬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 얘기를 글쎄 이 흙이 먼지인 남자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자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알아듣고 뱀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한테 해석을 해줘요. 여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랬더니 남자는 뱀의 말은 못 알아듣고 여자 말은 알아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둔하기가 짝이 없어서 영적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남자들은 하나도 안 웃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집에 가서 여자가 그거를 해석해 줘야지 그거였어. 그리고 그때 웃어요. 굉장히 템포가 늦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 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모든 인류의 죄가 그냥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요. 우리 집은 맞고 너희 집은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맞고 너희 교회는 틀렸어요. 경상도는 맞고 전라도는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 놈은 영원히 틀렸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100년, 200년이 돼도 지역 감정이 안 바뀌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안 바뀌어요. 예, 전라도는 맞고 경상도는 틀렸어요. 얼마나 지금 일본 놈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누가 일본을 사랑하자 그러면 그냥 다 죽일 듯이 덤벼요. 나 그렇게 한번 설교했다가 죽는 줄 알았네. 막 신문에서 나를 막 그냥 떠들고 얼마나 악플이 달렸는지.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복음주의인데 내가 설교하면 보수는 태극기 부대에는 나를 보고 이쪽이라고 욕하고 이쪽은 또 저쪽이라고 욕하고 밤낮 하면은 자기네들 그 생각밖에 몰라서. 그래서 날마다 인류의 원죄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맨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요. 근데 누가 이 결혼을 쉽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여자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의 형벌로 여자한테 그 먼지 같은 남자를 머리에 지고 살라고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낳아서 잉태해라고 이거를 상으로 주지 않고 벌로 줬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예. 이게 이제 복종하고로 달라지는 거죠.
아이를 낳는 그 잉태하는 거를 여자한테 먼저 벌로 줬어요. 범죄의 순서가 여자가 먼저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범죄의 순서가 여자가 먼저가 돼서 여자는 안수를 안 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목사 못 된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남자에게는 어떤 또 벌을 줬냐 하면은 짐승이 맨날 먹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땀 흘려 수고해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그걸 벌로 줬어요. 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게 벌이니까 거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자에게는 어떤 것도 벌이 안 돼요. 자기가 공부를 못해도 아파도 그런 건 벌이 안 돼. 오직 먼지 같은 그 남편이 속을 새기면 그게 벌이라서 그게 한계 상황적인 고난 1번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 믿으려면 남편이 속을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이 속을 새기면 금상첨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꼼짝도 안 하다가 오늘 그 나오미도 자식이 죽으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벌이에요. 그 남자는 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도 이제 절대로 여자 때문에 안 깨져요. 자식 때문에도 안 깨져요. 남자는 벌이 뭔가 하면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백수가 되면 말씀이 들려요. 백수라고 알아요? 백수 알아요? 모르네. 직장을 잃는 거. 그래서 백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말이 들린다고. 그게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그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벌이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신약에 가서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걸 제가 해석한 거예요. 구약으로. 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전공이에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전공이니까 괴롭히는구나 이러면 될 텐데, 네가 왜 나를 괴롭혀? 이게 이제 여자들이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괴롭히는 게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큐티를 안 하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원리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 하면은, 여자들이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이제 그 사모한다는 건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이제 자기한테 잘하기 위해서 이제 복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명예 없으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 남자하고 여자가 착각해요. 돈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착각을 해요. 인간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들 교회는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눔을 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날마다 회개하는 3가지 중요한 이 죄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남자는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모든 죄를 종합한 이런 죄에 이렇게 쉐어링하는 그런 거예요. 또 여자들은 날마다 나누는 제목에 그건 청년이고 장년이고 다 똑같아요. 여자들은 그냥 교만과 시기와 질투예요. 남자들하고는 죄의 종류가 달라요. 굉장히 영적이죠? 남자들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 근데 여자들은 교만과, 그러니까 먼지 같은 남편의 품질이 좀 좋으면 그렇게 교만해요. 자기가 본 차이 난데도 우리 먼지 참 좋은 먼지다 그러고 너무 교만하고, 품질이 좀 떨어지면 열등감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장렬해요. 여자들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의 집합체예요. 남자들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이 얘기 듣고 이제 결혼도 할 거고, 이건 청년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장년도 다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이제 뭔가. 이게 이제 남자가 짐승하고 구조가 같으니까 먹을 걸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을 두리벅두리벅 거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정욕 중에서도 첫 번째 정욕에 해당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결혼을 이제 하고 신혼여행을 딱 가서 공항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딱 쳐다봐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결혼하자마자 딴 여자 쳐다봐요. 그런데 어떻게 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딴 여자를 쳐다볼 수 있어? 이딴 얘기하면 그냥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하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딴 여자를 쳐다보면은 엄마 당신 너무 건강하구나 그리고 격려를 해요. 그게 본능이잖아. 쳐다보는 게. 남자들은 일을 해야 돼서 매일마다 눈을 두리벅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발달됐어요. 얼마나 이쁜 게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쿨하게 어머나 너무나 당신 건강해 그리고 격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훨씬 정상적인 남자예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자기 와이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나는 나만 쳐다보고 있는 남편하고 사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소원이 우리 남편 바람 좀 안 피나 이거였어요. 얼마나 자유를 봉쇄를 하는지. 남자는 좀 자유스럽게 딴 데도 좀 쳐다봐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진짜 이 병원 가야 될 사람하고 사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본인은 돈도 잘 벌고 나만 쳐다본다고 최고로 남편이래요. 나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랬죠? 집에 들어오면, 일하러 갔다 집에 들어오면 남자들은요 먹을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직장 일하고 나서 들어온 남편에게 빨리 먹을 거를 갖다 입에 물려주면 금세 입이 이렇게 쭉 찢어져요. 근데 남자들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요. 자기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그때는 먹을 걸 갖다 주면 이렇게 돼요. 그것도 난 우리 남편 연구해서 알아요. 그 기분 나쁜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왕자예요, 왕자. 그냥 언제나 집 깨끗하게 해놓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노주발에다가 밥을 따끈따끈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래목에다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묻어놔요. 그럼 오면 그걸 딱 줘요. 그럼 그게 굉장히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냥 알맞은 온도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살림을 나서 밥을 해주니까 이렇게 금세 밥을 해줘가지고 그냥 금세 퍼주니까 이렇게 뜨거운 걸 사람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엔 다 시켜줬더니 이렇게 차가운 걸 또 사람 먹으라고. 그런데 자기가 어떤 밥을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연구를 했잖아요. 왜 화를 낼까? 그래서 연구한 게, 우리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아랫목이 없잖아요. 이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뜨끈뜨끈한 밥을 이렇게 딱 주발에 담아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딱 담궈 놓고 나서 5분 지난 온도, 그 온도를 좋아하더만요.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모르고 그렇게 화를 내요. 예. 왕자로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자고로 고생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하여튼 남자는요, 어렸을 때 잘 산 사람은 영 틀렸어요. 진짜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내가 어렸을 때 호강한 사람하고 사느라고 죽는 줄 알았죠. 자영 타고 나와서 내가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했다가 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신랑감이 아니다, 그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미스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남자는 어려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하잖아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먹을 거를 갖다가 이제 딱 물려주면,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는, 남자들은요 집에 들어오면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이부자리를 깔아주면 돼요. 빨리빨리 잘하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에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공부도 잘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뭐 이쁘니까 쫓아다녔겠죠.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공항에서부터 딴 여자를 쳐다볼 수 있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하고 너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내가 왜 네 밥을 해주냐 이러는 거예요. 너도 내 밥 해줘. 그냥 그러지. 내가 결혼해서 너하고 대화하려고 지금 결혼했지, 내가 너 이부자리 깔아주려고 결혼했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종의 언어가 군사용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남자에게 성경대로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나하고 너하고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 세 가지 잘하면 쿨하게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굉장히 쿨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뭐 예수가 없으면 그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뭐라고요? 예. 그냥 다른 여자 쳐다볼 때마다 건강해 이렇게 격려하고, 언제나 먹을 걸 해줘. 그 다음에 그러면 남자가 그 다음에 앞만 쳐다봐도 절대로 어디 안 가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면 자기도 일해요. 집에 들어와서 그런 여자하고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이쁘고 학벌이 좋아도 맨날 어쩌고 저쩌고 너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누구하고 바람을 피냐 하면 술집 여자하고 펴요. 편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편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생이 짐승이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좀 이상한 설교 하나요? 내가 교양이 좀 있는데, 내가 오랜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내가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으로 터득해서 성경을 다 깨달았어요. 와, 이런 게 있구나. 예.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오직 이 사랑한다 그래주면은 그거면 끝인데 그거를 또 못해요. 남자들이 짐승이라서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해요. 바람 필 때만 해요. 자기 부인한테는 안 해요.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못 나가게 했는데도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하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참 정말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니 그냥 나중에 천국 갈 때 있는 대로 사랑을 표시하고 가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진짜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만 걱정하다가 하는데 평소에 살을 때는 이 짐승이 본 차이나가 보기에 열등감이 있잖아요. 짐승은 본 차이나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저희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여자는 교만하니까. 예. 보니까 그게 다 영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남발하면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얘기 얼마 안 하면 금세 이혼하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국에는 그래도 이제 유교적인 게 그 성경적인 원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비슷한 게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의 그 품질이 그냥 좋아지는 거가 인생의 이제 목적이니까 둘이서 너무 상충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자가 적용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여자가 본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복종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두 타인에게 사실은 서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의 그 인격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성격이 포악하든 아니든, 마약을 하든 안 하든, 바람을 피든 안 피든 남편의 역할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포지션, 정말 I am put here. 우리가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끌려가려면은 사실은 이제 공동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We are all here라는 이런 공동체가 맨날 격려해주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거를 갖지 않으면 이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종만 있을 뿐이지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은 없는 거예요. 복종해야 할 남편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죠. 어떤 결혼? 믿음의 결혼. 믿음의 결혼을 하면은 이 원리를 아니까 아무리 있다가도 돈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그냥 잘 살다가도 순식간에 바람을 피더라고. 근데 그럴 때도 혹시 실수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돌아와요. 바람이 먼지가 돌돌돌돌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복종을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종해야 할 남편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결혼하고 불신 결혼은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결혼하면 이혼은 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절대 안 하기 위해서는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 결혼이라 그러면 그 전날이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국 땅에 와가지고 믿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을 다 놓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땅에 정말 그냥 믿음,
그런 믿음의 운동이 시작되기를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한국도 문제지만 여기도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 많은데, 그러니까 불신결혼이 뭐고 이혼이 뭔지를 다 이제 모르는 거예요. 가정은 지킬 만한 이 최고의 것이는데, 아주 저는 사명이 이혼 말리는 게 제 핵심 가치예요. 가정 중수 때문에 교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외치지만은 또 이혼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교회가 이제 또 우리들 교회예요. 그 이혼한 사람들이 목장에 가서 나처럼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 교회가 그 약재료로 삼아서 이제 그래서 이랬는데, 내가 이 영국의 그 윌리엄 왕세손의 이렇게 결혼을 내가 이제 예를 좀 들 것 같으면, 그 케이트 미들턴이 신데렐라가 돼서 평민에서 왕비가 됐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감사하잖아요. 세계적인 채플에서 세계적인 드레스를 입고 세계적인 목사님에게 세계적인 모자 대회를 하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케이트 미들턴이 이러는 거예요.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에, 나는 남편을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에는 동의하겠지만은 복종하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거를 딱 서약에서 빼줬어요. 기독교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렇게 인권이 더 올라갔어요. 그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 다이아나 비가 결혼을 할 때도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에 나는 복종하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때도 그거를 다이아나 왕비의 말을 들어줬어요. 또 근래에 결혼한 해리 왕자 부인은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는 복종하고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그런 기사만 그렇게 잘 보여지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는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둘이 같이 입장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영국의 로열 패밀리의 그 가족사, 그 이혼 점철된 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진짜 그 로열 패밀리인 우리들 교회 청년의 결혼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맨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는 적용 시간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밤낮 나의 이렇게 예배는 나를 직면하려고 내 주제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 기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팔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기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조금만 사건이 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주제가예요. 내가 티끌만도 못한 죄인인데 그 주제를 알라고 오는 거예요. 뭐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주제를 아는 거고, 나같이 과부면 과부의 주제를 알아야지. 맨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예수 안에서, 그럼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연애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주제를 아는 건데, 그러면 교회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자기 포지션을 맨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니까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늘 나누면서 자기 주제를 나누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설교 끝나면 지금도 청년부들이 나와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룻기를 했지만 그냥 내 1차 흉년은 뭐고 2차 흉년은 뭐고,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우리 아버지 감옥 갔다 오시고, 그냥 나는 혼전 뭐 낙태를 했고 순교를 잊어버렸고 뭐
그러고 나는 백수고 대학교는 몇 번을 떨어졌고 뭐 이런 얘기 울면서 여기서 하잖아요. 늘 간증을 해요. 장년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청년들도 나와서 예배 시간에 늘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청년들이 그 간증을 듣고 야, 쟤는 무덤에까지 가져갈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쉴레 만빵 되는 거예요. 쉴레를 딱 하니까 간증한 아이들은 결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다 속는 것 같아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다 속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한 아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 아이들은 요새같이 결혼이 힘든 때에 결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들 교회가 이제 생긴 지 18년이거든요. 그리고 희문의 그 성전은 냉난방이 안 되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근데 판교는 또 이제 전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없는 아주 외진 곳이에요. 그 대학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은 이 할머니 목사가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지금 2,5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런데 그 2,500명이 그냥 매주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매주일.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100명 정도 되는 청년부면은 내가 뭐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닌데 하나도 이혼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왜 박수를 치다 말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을 버리고 싶은데 이게 왜 우리들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되는가?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돈도 없는 데다가 정신병, 조현병, 조울증 다 오픈하고 결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냥 날마다 싸우는데 그게 맨날 이렇게 목장에 가서 이걸 나누니까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아무리 유학을 해서 박사 할아버지를 따면 뭐예요? 이혼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유학은 난 왜 오는지 몰라. 죄송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간증을 한번 하면 미모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그냥 믿음으로 결혼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 해방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서로 결혼을 시키는데 곤배팔이 돼도 좋고 소경이라도 좋고 서로 끼리끼리 믿음이 맞으면 결혼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김정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나를 팔아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도 교회에서 약간, 다는 물론 아니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제 믿음이 아직 없지만 지금 양육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자매가 그냥 전문학교만 나온 그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청년이 나와서 있는 대로 죄고백을 하니까 그냥 믿음이 있다는 걸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 청년의 직업은 유통업이에요. 말이 좋아 유통업이지. 배달, 마트 뭐 이런 데서. 근데 가능성을 보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냥 이제 뭐
직장 이런 게 시원치 않으니까 늘 그냥 뭐 자격증 딴다고 하면 그냥 붙는 게 없어요. 자격증 그냥 10년 동안 자격증만 따다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게 얼마나 무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목장에서 늘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격증 따다 떨어졌다, 저 자격증하고 떨어졌다, 또 그냥 저기 와이프한테 지금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늘 하니까 글쎄 와이프보다 남편이 먼저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 이쁜 딸은 저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낳았을 뻔했을까. 그런데 그 와이프가 이 남편을요, 남편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늘 잘난 척을 하니까 그 남편은 너무 매력이 싸는 거 있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열쇠 수리공도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저는 뭐 결혼하면은 뭐 그냥 직장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래서가 아니라 계속 아프고 계속 직장도 안 되는데, 예. 근데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간호원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1년 봐서 붙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봤는데, 예, 그거를 왜 1년 동안 그래도 그거를 학원에 갔냐 그랬더니 거기는 온통 여자밖에 없어서 갔대요. 수강생들이 온통 여자밖에 없어서 너무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는데 그냥 99% 합격이라서 자기가 드디어 붙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목장에서 오픈해서 내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서 드디어 와이프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우니까 아주 그냥 그 병원에서는 남편, 그 아내를 하늘같이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 원장이니까 아주 철저하게 복종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그냥 싹 바뀌어서 남편한테 하늘같이 복종하고 역할 분담이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부려먹는 간호사가 이제 생긴 거예요.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안 나가는 간호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집이.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 항상 도전을 주고 너무 재미가 있고 그냥 너무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깔깔거리고 웃고 좋아하고, 지금 이게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맨날 거기가 싸우면은 I am put이요 이러고 이제 막 그냥 내가 끌려간다 그러면 맨날 공동체에서 we are all here. 목사님 영어 잘하죠, 저. 제가 영어 굉장히 못해요. 근데 굉장히 한마디 가지고 폼 좀 잴라고. 재밌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아우, 여러분 훈련이 굉장히 잘 됐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알아듣다니. 예. 그러니까 진짜 로열 패밀리가 여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있는데 글쎄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게 거짓 같은데 진짜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했어요. 예. 전교에서 하나님이 지금 막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해라. 이 가정을 살리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나라의 시국이 지금 우리 한국이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낙태법을 막 이제 통과를 시켰잖아요. 1:1도 아니고 1대 0.84, 조금 이따 한국이 없어질 지경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인권 하면서 결혼은 그냥 늘두르고 안 하고, 또 결혼하면 애는 안 낳고, 이거는 교회밖에 가르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또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막 유아 세례를 7, 8명씩 매주일 받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또 잠시 또 이렇게 풀어주면 또 막 그 작년이고 유아하고 그냥 세례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는 애국애족해요. 나라에도 결혼도 잘하지, 이혼도 안 하지, 아이도 잘 낳지, 직장에서 순종도 잘하지. 그러니까 이 남녀의 이 역할의 순종에 대한 거는 모든 거에 연루되는, 통하는 이론론인 거예요. 이론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다들 속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눈을 뜨고 그 다음날 신부를 봤더니 그렇게 그냥 분장을 하고 댕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어. 그냥 내가 속았다 그냥 속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결혼하면 반드시 청년 목장에 있다가 부부 목장에 가야 되거든요. 부부 목장에 가가지고 내가 와이프한테 속았다 막 그냥 가서 이제 또 이제 분풀이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까짓 거 무슨 화장 정도 가지고 그러냐. 우리 부인은 원판을 갈아엎었더라. 가고는 오픈 속에 싹 트는 우리의 믿음.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도 결혼하면은 이렇게 둘이서 방에서 싸우면 안 돼요. 예. 반드시 싸우려면은 밖에 나와서 걸으면서 저 산을 보고 싸워야 돼요. 삼각형 구도로 제3자가 있는 데서 싸워야 돼요. 근데 집에서 싸우다가 다 터지잖아요. 근데 저 3자는 말이 없잖아요. 저 하늘을. 그나마 근데 둘이 싸우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셀, 여기 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셀에 들어가서 제3자가 있는 데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글쎄 아이들이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퀄리티가 높은 아이들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싸우니까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학벌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무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내 주제를 알고 결혼을 하면은 복종의 언어를 쓰는 거는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심리학 책이고 부부가 잘 사는 법, 이거 아무리 배워도 이런 성경에 한 가지 원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양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호텔에서 엄청난 결혼식을 하는데 이혼율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예, 우리 한국 백성이요 너무 그냥 호전적이고 전투적이라서 지구는 못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든지 최고 인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리 이름을 하나 붙여도 양화대교, 클때자를 붙여서 성수대교, 한강대교,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거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의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읽었는데. 그리고 그냥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불교를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경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를 그게 이제 무당을 그렇게 이제 찾아다니면서 매일마다 묻는다는 거예요.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점치는 건 좋아하면서 무교는 좋아하면서 무당은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이제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더니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불교가 너무나 이제 막 대승불교, 서승불교 해가지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꾼다는 거예요. 1500년이 내려와도 금세 바꾸는데, 불교는 그래서 이제 믿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스님들은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선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 그 불교 가르치는 것도 순식간에 가르치워서 유교가 됐는데 이 성균관이 들어왔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냥 뭐 말도 효를 강조하고 그냥 뭐 윤리를 강조하고 그 뭔가 좋아 보였는데 그 다음에 또 유림이 부패했잖아요. 이게 그냥 거기 또 무당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림에 저 불교의 스님의 무당기가 들어가고 유림에 이제 무당기가 들어가면 금세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바꾼 게 기독교예요. 이런 유교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을 했는데 그만 기독교에도 목사들에게 무당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꿀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아주 시기 질투가 많고 누가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냐. 그리고 아주 나라도 바꿔치고 종교도 바꿔치는데 아내 남편을 못 바꿔치게 하겠느냐. 근데 그동안에는 잘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가난할 때는 내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으니까. 근데 불과 100년, 20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라지니까 직장에서도 지구는 못 사는 거예요. 지구는 못 사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또 결혼해도 이게 능력이 위주가 되면 다 지옥이에요. 아니 남편보다 능력 많은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능력 위주로 결혼이 된다면 그 지옥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지엄한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자의 최고의 미덕은 남편에게 복종이에요.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복종이 최고의 미덕이고 그 가정이 쭉 내려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예. 그런데 서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원리를 못하니까 서로 지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그러다가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밥 먹듯이.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한국은 또 기가 막히게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대통령이 자살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다 보니까 다 따라서 자살을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 하잖아요. 이거를 누가 바꿔요? 여러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짐을 줬어. 가정이 내가 쓰면 가정이 쓰고 나라가 쓰게 돼 있는데 그런 애국심이 여러분들한테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으니까 애국심이 그래도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결혼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가꾸고 있어야지 이제 거기에 걸맞는 배우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 못한 애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뭐 다 갖추고 있어도 결혼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비록 이제 다 나는 연애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연애를 못했어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나는 내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애를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교만해서 연애를 못한 거예요. 예. 진짜 소위 뭐 갖춘 게 있으니까. 교만한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예. 그것도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갖추고 있다고 연애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통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만 통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한번 하면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십자가를 진 같은 이제 짐이지만 이 결혼을 이루어가면은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진짜 베네핏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최고의 툴이 바로 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품은 이혼하지 않은 호적등본인 거예요. 그거면 최고예요. 부모가 이혼하지 않는 호적등본. 그걸 주면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내려준 것. 이거를 위해서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지금 외치는데
이걸 외치는 이 모든 교회가 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기가 막힌 이 한국 현실에서 그래 이혼을 하지 않는 청년부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청년부를 부흥시키시는 것 같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닌가. 나는 목회는 관심이 없다 하면 또 안 되고, 가정중수 때문에 큐티 선교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할 수 없이, 이게 선교회는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안 하니까 교회를 해서 부흥케 하셔서 주목을 하게 하셔서 내가 부르짖는 건 오직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이런 결혼을 꿈꾸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런 기가 막힌 뭐라고요?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할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굳게 아주 그냥 그 뿌리 박힌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또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청년부 셀 나눔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늘 이렇게 공유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거기 DNA가 차꾸 펼쳐져서 저는 그냥 이 좋은 교회는 정말 결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베델의 DNA가 점점 펼쳐져 가는 것 밖에는 지금 이제 신앙을 지킬 길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여기서 키워가지고 다 결혼을 하라고요. 다 데려와서 전도해서, 물론 여기서 금세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주나서나 우리는 큐티는 한 권씩 주고 다 전도해요. 청년부 아이들도. 그러면 거기 힘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별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승리의 전리품과 승전보가 들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